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입니다.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새로워지고 나아지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벌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땅의 빛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어 오곡백과가 잘 자라 추수하게 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연약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변화를 받고 온 마음을 다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추수 감사주일을 기념하여 남녀 선교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무질서와 황무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사고와 재난 속에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는 매우 혼탁하며 치솟는 물가로 저희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나라로 세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조차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담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 더욱 성도님들의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케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 하나님 그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찬양대회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27일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11월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은 아래 보시는 대로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1월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있고요. 문답은 12월 24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대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안재길 집사님, 김양미 권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선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비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저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사였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교회적으로는 교우들이 돌아온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 나오지 못했던 우리 교우들이 한 분 한 분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들이 오시고 또 채워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장로님이 피택되셔서 세워진 것이 정말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실 세 분이 세워진 일이 감사한 일인지요. 마지막으로 제 방 앞에 감이 달리고 익었습니다.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작년에 안 달렸거든요. 아시지만요. 지난주에 점심때 드셨던 그 감이 바로 그 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남아 있어요. 이따가 점심때 식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감이 제공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일부에 오신 분들 가끔씩 점심때 꼭 한번 오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어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감사한 일들을 한번 나눠보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뭔가 화려하고 거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료됩니다. 거기에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환호하죠. 뭔가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재물이 수소가 아니어도 괜찮고 숫염소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값어치를 따라서 그 재물이 얼마나 매겨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아무리 많은 좋은 것 드려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안 가져가신대요. 절대 안 가져가신답니다. 왜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건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것을요, 탐내거나 욕심내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 하나님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 최고의 부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빈 살만. 재산이 얼마라고 그러죠? 2,700조래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2,700조. 방문 전 2주간 머물렀던 호텔의 객실을 400개를 다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식기를 새로 샀답니다. 1억 원어치를 새로 사서 그걸로 썼고요. 자기의 침대를 가져와서 거기에 놓고 살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래봤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봤자예요. 모두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가 막히고 멋지고 화려하고 많은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와 예물을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와 예물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나?
의무를 찾기보다 감사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찾는 건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얼마나 감사가 담겨져 있나. 가치는요,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 자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담겨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담음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음새. 음식을 그릇에 담는 모양새를 가리키는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담음새. 영어로 말하면 뭐죠? 플레이팅입니다. 플레이팅. 어떻게 음식을 담을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담아내는가 하는 게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담음새의 기본이 바로 그릇이죠. 어떤 그릇의 음식을 담아낼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거기에 음식을 플레이팅 할 것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음식을 돋보이게 할 만한 그릇을 잘 찾아서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이 담음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잘 만든 음식을 한껏 돋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그릇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요, 그 자체로 소중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릇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다 비슷하지만 여러분, 어떤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릇 위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그릇에 예배와 예물을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의 그릇에 담겨진 예배와 예물보다 감사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예배와 예물이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담겨져 있는 그릇의 음식보다요, 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주기 위해서 잘 그릇을 선택하고 골라서 그 위에 장식되어져 있는 그 음식이 얼마나 여러분 더 맛깔스럽고 그리고 더 좋아 보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다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감사와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될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그릇에 예배와 예물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그릇에 담겨진 인생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감사의 그릇에 담겨진 인생이 좋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요, 보기 좋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미움의 그릇에 담겨진 인생은 안쓰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의 그릇에 담아 드리시기 바라요. 감사로 채워진 그릇에 담아 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요. 미워하면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밝게 만들어요. 근데 이상하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은요,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무겁게 만듭니다. 이게 차이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으시겠습니까? 어느 그릇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감사의 그릇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50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23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번 이겁니다.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시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첫 번째 가장 높은 존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감사야말로 사람의 첫째가 하는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은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감사가 인정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면요, 상대가 높아집니다. 감사는 상대를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상대는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나에게요, 감사할 일을 행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요. 감사는 그런 겁니다. 칭찬하고 다르죠. 감사는 내가 은혜를 받은 위치에 서게 된다면, 칭찬은 동등한 입장에서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칭찬한다는 표현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마땅한 것은요, 감사죠. 감사.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인정과 믿음의 표시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계신 것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인정의 표시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인정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 제게 주신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 우리의 삶에 축복을 불러오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발명왕 에디슨을 잘 아시죠, 여러분? 쓸모없는 실패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쓸모없는 실패는 없다. 그때 언젠가 그의 실험실에 화재가 났어요. 모든 게 다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에디슨이요, 자신의 아들한테 가서 빨리 가서 너네 엄마 불러와라. 일생에 못 볼 구경이 났으니 보러 와라.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 타고 있는 자신의 연구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감사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14일 만에 인류 최초의 축음기를 세상에 내놓았다고 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짝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화의 짝이라고 한다면 감사는요, 축복과 짝이에요. 이처럼 수없이 많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거리 찾다 보면 어느새 희망은 사라지고 감사거리 찾다 보면 어느새 절망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불평거리 찾다 보면 희망이 사라지고 감사거리 찾다 보면 절망이 사라진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인지, 감사함으로 그 삶의 축복을 내가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불평함으로 모든 희망마저 다 사라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후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 찬양 대회 한다고 말씀 아까 기도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은혜와 축복의 자리예요. 그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오랜만 아닙니까 여러분? 오랜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셔야죠. 함께 나오셔서 그 시간 참여하고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시간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그 찬양대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것에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촛불, 전깃불, 달빛, 그리고 햇빛, 천국의 영광,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의 기준과 단위를 작게 잡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과 단위를 작게 잡는 거예요. 너무 크고 길게 잡으면요 감사할 일이 적어요. 없어요, 여러분. 뭔가 엄청나고 큰 일을 우리가 겪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한다면요 우리 일평생에 몇 번 감사할 일이 없을 겁니다. 감사의 크기와 그리고 단위를 작게 잡는 거예요. 길이와 단위를 작게 잡으세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세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감사는요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고요. 저희 집 근처 담벼락에 담쟁이들이요 아주 멋지게 단풍이 들었어요. 그 단풍 보면서요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누가 낼 수 있을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담장에 붙어있는 단풍의 색깔을 보세요. 정말 그 색깔은요 사람이 낼 수가 없는 색이에요. 이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이 온 세상이 검정색과 하얀색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딱 두 색깔밖에 없다. 검정색, 하얀색만 있다. 얼마나 여러분 몸이 건조하고 지루합니까?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그렇게 온갖 색깔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집주인에게도 감사해요. 야, 이 집주인 정말 고맙다. 제가 수고 한번 하지 않고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이 담쟁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그분에게 감사해요. 야, 이 집주인에게 정말 감사한다.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벽에 붙어 있는 담쟁이도 감사하고요. 그 색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주죠. 감사하는 사람을 보는 일 즐거워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불행해요. 감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은요, 자신은 불행하고요, 상대는 불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나는 불행해지고요, 상대는 불쾌해진다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여러분의 입 가운데서 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쓴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감사의 힘에 대해서 말해줘요. 근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한다. 좀 참 맞죠? 자신을 밝게 만들어주고요, 사회를 밝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 밝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밝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밝아져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잘못된 판단을 비껴가게 한다. 이게 감사의 힘이래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감사한다고 느낀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 서두르지 않게 되고 침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서두르지 않고 침착한 마음으로 대처하게 되면 결국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감사는 잘못된 판단도 비껴가게 만든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대요. 좋은 일이 많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다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남에게 고마워할수록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더 고마워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성취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요 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갚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갚을까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좋은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고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고요, 좋은 일에 대한 기억을 자주 떠올리게 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되살려준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최고의 방법도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이 감사,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고,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잘 지난 것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내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렇지 못하면 어두운 기운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내가 늘 감사하면, 그러면 밝은 기운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채우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감사는 세상에 대한 시각을 바꿔줍니다. 아주 미세한 것에 즐겁게 관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삶은 축복이 되고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은 축복이 되고 매 순간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새로워지는 힘이 감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새로워지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달라집니다. 작은 시간과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감사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대로 여러분 봉사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건강하게 나오셔서 하는 거 감사하잖아요. 이것도 감사죠.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아프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모든 관계가 새로워져요. 이전까지 몸이 건조했던 관계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져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 그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인데도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과 나를 얼마나 끈끈하게 엮어주는지 우리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번 주도 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가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됐는데 그때 돈 많은 어떤 부부가 날마다 빵을 구워서 어린아이들에게 빵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구워주는데 아이들이 와서 빵 하나씩 가져가는데 어떤 빵을 가져갈까요? 제일 보기에 큰 빵을 가져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막 서로 가져가려고.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요, 늘 마지막에 서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다투지 않아요. 그냥 맨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가 남은 빵을 집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빵이 어땠을까요? 그냥 작은 빵밖에 없는 거죠. 근데도 그 아이는요, 아주 그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아주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요, 빵 집느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빵 집고 돌아가는데 그만인데, 이 아이는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작은 빵을 집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빵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날따라 빵이 더 작은 거예요. 그 아이가 집은 빵은 정말 작았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그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쪼개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금화 한 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건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큰 감사와 더 큰 선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오늘 좀 작아도요, 감사하세요. 내일은 더 큰 게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감사의 그릇에 예배와 예물을 담으시기 바라요. 의무감의 그릇에 담겨진 예배와 예물보다 감사의 그릇에 담겨진 예배와 예물을 드리시기 바라요. 불평거리 찾다가 희망 사라지는 인생 살지 마시고 감사거리를 찾다가 절망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감사의 그릇에 담겨져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그릇에 나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불평거리 찾다가 희망마저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거리 찾다가 절망도 사라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날곡되게
거짓고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소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곡식 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작은 것에 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